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흠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대가 나를 붙드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크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의 친절한 팔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마지막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이곳이 베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번에 아픔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이웃들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정하고 계십니다. 이정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이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친절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사랑 쓰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이 다가는 함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그들의 이웃들이 참된 위로가 되게 돌아섰지만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를 주시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 못하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사랑하시는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다시 또 살아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3주에 걸쳐서 바울의 인사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사말 속에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고, 사도적인 교회이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쓴 이 편지는 책망의 편지인데,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였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9절까지도 사실은 인사말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친교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교를 나누는 친구의 관계가 되었다. 이런 친구의 관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 친교라는 말을요, 좀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동역자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게 하신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친구 관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엄청나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동역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동역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엄청난 일에 동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그 일에 같이 동참한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가 바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자, 이제 10절 말씀부터는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권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훈계. 근데 훈계라는 단어 뜻 플러스 애원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현재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려고, 훈계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인사까지는 점잖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잘못한 것을 훈계하는데 왜 애원을 하죠? 애원하듯이 훈계를 하죠?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자녀를 책망하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훈계하는 일이 있잖아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이 훈계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막 애원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계는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 딸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훈계하는 게 애원하듯 훈계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살아?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애원하듯이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훈계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없도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 이렇게 애원하면서 훈계를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다른 말을 했어요. 서로 생각도 달랐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분열하지 않고 뭉치라, 이 말이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각 사람의 개성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앞에서 리더가 이끄는 대로 한 생각, 하나의 뜻,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뭉치다라는 단어의 단어는요, 여러 가지 파생된 용어들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뜻이 뭐냐면 적합하게 하다. 적합하게 하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종이를 좀 안 써보려고 태블릿을 사용을 해요. 이 태블릿 안에는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품은 이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두뇌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품은 두뇌가 일한 것들을 저장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품들은 두뇌가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품은 전기를 직접 꽂지 않아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모양도 다 틀리고 기능도 다 틀리지만 이 모든 부품들은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너희들 분열되지 말고 서로 뭉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의 개성도 말살해버리고 또 획일적으로 나아가라, 획일적인 존재가 되어라 이것이 아니라 개성도 틀리고 믿음의 크기도 틀리고 배경도 다 틀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적합하게 움직여가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가지고 적합하게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적합하게 움직여가라 이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뭡니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나를 벗어나서 우리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적합하게 나의 역할에 맞게 움직여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가장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누가 그랬느냐, 누구의 문제냐, 이건 것 같아요.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나만 아니면 돼. 어떤 이런 굉장히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때로는 목사들조차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아픔은 별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 가족은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무관심하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때 할로윈은 바르지 못한 거니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예리하게 현 시대를, 현 상황을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날카로운 비판가일 수는 있어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 요즘 팽배인 사고가 뭡니까? 나만 아니면 된 거예요. 내 가족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걸 계속 규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나와서 변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당이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토끼 머리띠를 한 사람이 밀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명 DJ 때문이다, 아니다, 유명 연예인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들은 원인을 규명해서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지금 우리들의 나의 문제인 겁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우리가 세뇌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어떤 상수를 벌리고 그 많은 인파가 모여서는 안 되는 곳에 그 인파가 모였지만 전혀 통제하지 않고,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한 돈에 대한 욕망들,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마음들, 이것이 사실은 문제이겠죠.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이 할로윈이라는 것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고
어떤 것의 시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독교가 그 할로윈의 원래 의미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보수해내지 못한 거죠. 이건 여러분, 이 할로윈의 이런 참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요, 나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나라는 이런 어떤 나에 갇혀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너가 보이는 겁니다. 너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 모든 면에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적합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에 적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애원하면서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제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글로에라는 사람 집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입니다. 10절에서 본 것처럼 서로의 마음이 분열되었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말이 갈라져서 찢어져서 이제는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분쟁의 내용이 뭔지가 1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갈라져서 이제는 여러 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편이 갈라졌을까를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이제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이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후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도 있었고요. 또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헬라 쪽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각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신앙을 하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헬라 문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추구하는데도 자기들 방식으로 신앙을 추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헬라식 방식이라는 것은요, 토의하고 토론해서 무언가를 깨달아 아는 어떤 이성적인 추구를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어떤 증거, 체험, 이런 것들을 구하는 신앙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하죠. 표적을 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요, 표적이 아니라 이해가 돼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해한다. 고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게 헬라 사람들의 신앙의 추구 방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는 방식에 따라서 파벌이 생길 수도 있게 되겠죠. 그 중에 어떤 파벌이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몇 년 전에 고린도에 와서 1년 반 이상 같이 살면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원조가 제일 중요하지. 나는 바울 편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하고 떠난 이후에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를 가리켜서,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말을 굉장히 잘했다. 성경에 능통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설교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긴 했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지 않냐.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게바 편이야. 뜬금없이 갑자기 게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게바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헬라식 이름은 뭐죠? 베드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죠. 근데 지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말로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게바,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추측하기를 어떤 유대적인 관습, 의식,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게바는, 베드로는 초대교회도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랬더니 네 번째 또 이런 파가 생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나는 뭐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나 어떤 편도 들고 싶지 않아. 나는 중립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편이야. 이렇게 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정의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의, 이것 때문에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라고 할 때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저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해, 나는 저게 더 옳다고 생각해, 내가 이것이 옳아 보여, 이랬던 거죠.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파벌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바울이 자기가 몇 명 이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오히려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거기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는 기독교 초기입니다. 교회가 아직 제도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신학교를 나오거나 어떤 과정들을 걸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어떤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목사나 성직자가 세례를 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자칭 또는 타칭 내가 지도자야, 저 사람이 지도자야 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준 거죠.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막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세례를 준 그 선생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례를 사유화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을 보내신 것은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얼핏 생각을 하면 바울이 세례를 별로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요, 세례의 본질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세례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출애굽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가운데 있으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구름 가운데 또 바다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다가 중간에 모세가 머리에 물을 붓고 세례를 줬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중간에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서약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날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구름과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세례였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세례의 원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죠. 이집트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나가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의 광야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이 홍해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이집트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재를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내가 이 죄된 세상에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 죄된 세상 건너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존재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가나안을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물 주는 형식이 물을 뿌리냐, 물에 들어가냐, 세례냐, 침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삶을 끊어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의 노예가 되었던 삶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물로 세례를 받지 아직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물 세례를 못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물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매번 이 홍해 바다를 헤엄쳐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막아버리신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온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어떤 형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죄된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180도 바꾸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왜냐하면 그 변화된 삶은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위해 왔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지 않고 누가 물세례를 주었느냐,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이것을 책망하는 거죠. 훈계하는 겁니다. 어떻게? 애원하듯이.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들어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집트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집트에 살던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살던 나는 죽고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 속에서 나는 이제 가나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오직 복음만 가능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오직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가능하다. 이거를 깨달아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애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오직 복음을 전하러 지금 다니는데 그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요,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철학, 수사학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웅변 선생님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웅변을 연습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사로잡을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매료시키고 사로잡지? 이게 헬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사학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과 같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나는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과 생명입니다. 이 죽음과 생명을 맞바꿔 놓은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애원하면서 훈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럴 때 말의 지혜, 이거 말의 지혜만 앞섰을 뿐이지 너희들은 복음으로 살려고 하질 않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애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너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문제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때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의 지혜로,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면 그 지식은요, 결국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 상대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러셨어요. 크리스천이란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이력서, 삶을 이력서로 쓰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력서를 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글로 쓰는 이력서는 위조할 수 있죠. 하지만 삶으로 내 이력서를 쓴다는 것은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재산이죠.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의 삶으로 기록한 나의 이력서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이고요. 또 그 모습들이, 그 삶이 내 후손들에게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써내려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옆에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태원에 있었던 그 참사를 위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공예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써야 될 이력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게 된 것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이력서를 써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으로 써내려간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의, 내 후손들에게 어떤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번에 있었던 이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 내가 거기에 못하니 일조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회개하게 하여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시길 나 하나님의 인자와 그들을 참으심을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시길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